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뱅구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저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오늘은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내가 짐작하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가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신뢰할 줄을 쌓아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나 하는지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드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증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지각 사실을 알려주시옵소서. 신중한 후 성수할 자유가 있을사하여 당신들과 특히 아그리파와 당신 앞에 그를 세웠사이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 79주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의 수탈과 압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광복의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죠. 시기적으로나 세계 정세적으로나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에게 이 놀라운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이 민족 위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비추어지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광복절과 비슷한 유사한 절기가 있죠. 바로 6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이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6월절을 지키자 그때의 사건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6월절의 의미를 되새겨 줍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여호와를 잊지 않게 계속해서 알려주자. 그런 면에서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광복의 의미가 전달이 되고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은혜의 해가 늘 비추어지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한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게 되죠. 문안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문안차 방문했을 때 베스도는 바울을 그들 앞에서 신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재판관은 베스도 총독이고 배심원이 아그리파 그리고 버니게 같은 사람들이 배심원에 앉아 있죠. 판결은 재판장이 하지만은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심원인데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죄수는 바울이지요. 오늘 이 재판의 모습을 보면 참 요지경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재판관으로 앉아있는 베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스도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람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만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죠. 또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와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저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아멘. 6절 말씀 보니까 실제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높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근데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재판을 받겠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할 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 않고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게 된 이유를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여노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막 고발하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막 이야기할 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는 원고의 고발만 듣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고의 변명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된다. 피고된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는 절대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이게 로마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로마 법에 아주 충실한 거죠. 철저히 로마 법의 정신에 따라서 바울이 변호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정식으로 하도록 해라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베스도의 생각이죠. 그런데 막상 바울을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신문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서 어떤 고소당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잘못된 것, 어디서 지금 이렇게 고소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찾지를 못한다는 것.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보죠.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바울에게서 지금 고소당할 만한 증거들을 찾지 못하고 로마의 법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법에 의하면 석방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 사람 죄가 없다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베스도가 이때 예루살렘 카드를 제시를 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지 않으려느냐라고 묻는 거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 법에 입각해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바울을 정죄할 근거가 없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지 않으려느냐라고 정말 로마 법에 따라서 증거가 없으면은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카드를 제시를 하고 있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 그러자 바울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그러자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근거가 없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상소. 그러자 이제 이 베스도의 이제 반응입니다. 26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바울에게서 아무리 찾아도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울을 가이사에게 상소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보낼 때 왜 이 사람을 가이사에게 보내는가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사실들,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을 불러서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신문할 텐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좀 찾아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의 모습.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진리를 쫓아서 재판을 하지 않고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재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진리를 쫓아서 하지 않으니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갈팡질팡하지 않죠. 그 길을 갑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독의 자리에 있지만 저가 진리편에 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모습입니다.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들이 이 접견 장소에 와서 이제 재판에 참여할 때의 모습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내려오니 아멘. 접견 장소에 나타나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재판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죄인인지 아닌지를 신문하는 거, 신문에 참여하는 거죠.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겉으로 보게 되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찾아내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아주 추한 모습들을 갖고 있죠. 특별히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입니다. 사실 여동생인데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와 하는 자매지간이에요. 친삼촌 칼키스와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디리기아 왕 폴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다시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오빠 아그리빠 왕과 불륜의 관계지고요. 지금 가이사에 두 사람이 내려온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불륜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 찾아온 거죠. 겉으로는 위험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 앉아서 바울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신문하는 데 참여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온갖 불륜과 추문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죄를 찾겠다고 배심원 자리에 앉아 있으나 본인들은 더 추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면에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표리가 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 겉으로, 속으로 추구할수록 사람들이 겉을 더 화려하게, 속에 악한 것일수록 겉으로는 더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오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 선 것은 사실은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악함과 추함이 가득히 있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바울의 말을 나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사실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26장 다음 시간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겉으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가지고 있죠. 이런 면에서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모습을 보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표리 부동한 모습입니다. 이 재판정에 재판관으로 앉아있는 베스도는 갈팡질팡하고 배심원 자리에 앉아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홀딱 부동하고 죄수의 자리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진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7절, 10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내게서 지금 저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불의를 행한 일이 나에게 없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25절은 베스도가 하는 말입니다. 베스도가 보기에도 이 사람에게서는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바울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다. 깨끗한 사람.
지금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장인 베스도, 배심원에 앉아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한쪽은 갈팡질팡하고 한쪽은 표리가 부동해서 속에 추악한 것이, 막상 이 재판을 받는 바울은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율법 앞에서도 깨끗하고 정당한 모습을 합니다. 정말 이 재판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요지경 같은 모습이죠. 바울이 재판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절 때문이죠.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가 죽었는데 지금 살았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이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 받아야 되지.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고난을 준다면 마땅히 받아야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세속적인 이유, 도덕적인 이유, 세상 사람들의 눈에조차도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가 고발을 당하고 교회가 역경을 만나고 교회가 시련을 당한다면 저는 복음 때문에 당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말세가 점점 다가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앞으로 역경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가 역경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라면 우리는 역경 당해야 돼요. 비난 받아야 돼요.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을 신문하는 베스도, 배신문 자리에 앉아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앞에서조차도 당당하게 깨끗한 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우리 민족이 광복을 얻고 해방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판을 받는 바울은 정작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만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한 자 되어 누구도 신문할 수 없고 누구도 재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모습을 간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세상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앞에서도 깨끗하고 양심적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들 되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청년들이 수련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진행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모든 순서들 되게 하시고 행여 다치거나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식구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품어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식구들 기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식구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청년들 수련을 출발하게 되는데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로 오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